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 앞에요 시내가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가에 우리는 방학하면 여름 되면 그리고 평소 주말에도 친구들과 함께 낚시질을 종종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갈 때는 신이 나서 가요. 여러분 그 대로 만든 낚싯대 아시나요? 한 손에는 대로 만든 낚싯대 들고 한 손에는 다 이렇게 바켓을 들고 갑니다. 신이 나요. 내가 오늘 고기 제일 많이 잡아올 거야. 아주 요란하게 와요. 그런데 낚시가 끝나고 되나올 때는요, 모두들 표정이 다릅니다. 제일 앞장서서 가는, 신나게 가는 친구는요, 그날 물론 고기를 많이 잡은 친구예요. 근데 제일 뒤에서 풀이 죽고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그냥 따라오는, 뒤쳐져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요? 고기를 잡지 못해서야 한 말입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 어부는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게 진짜 어부예요. 그렇잖아요. 농부는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야지 농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풀이 죽고 기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삶의 기쁨의 동기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서두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근데 환상 가운데 엘리야를 봐요. 모세를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의 땅, 애굽에서 총살해하던 자기 조상들을 끌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그 모세를 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850명과 함께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그 싸움을 이겨버린 능력의 종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아마 이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 같아요. 반깁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동산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예수님이요, 그러면 안 된대요. 세상에 나가지.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 안 하고 직장 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가래요. 아니, 가야 한대요. 세상은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아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왜 소중한지,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르지만요, 세상에 나가면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고 귀한 것인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산에서 내려왔어요. 동네 어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웅성웅성거려요. 가까이 가봤더니 언쟁을 높이고 변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산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황홀경에 있었는데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세상의 제자들을요, 코너로 몰아놓고요, 둘러싸서요,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언성을 높여서 악의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이 문제를 들고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싸움의 발단이 뭐냐?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엇구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오병이어를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데서 보면요, 진짜 예수님 제자들 폼 잡고 다닙니다. 목에 잔뜩 기부스하고 폼 잡고 다니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반대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오늘은 사실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싸움 해보셨나요? 우리가 싸움을 하기 전에요, 이길 것 같은 싸움이 있고요, 또 싸우면 질 것 같은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보다도 더 힘든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냐? 피하고 싶은 싸움. 키가 크거나 적거나 힘이 있고 없고 능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운 약점을 붙잡고 내 숨기고 싶은 것을 붙잡고 허물을 잡고 늘어질 때 변명해야 되는데 변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심, 무한을 주기 위해서 걸려오는 싸움. 그때는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요, 그런 상황이에요. 겉으로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싸움은요, 알고 모르고 싸움이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문에 누구하고 논쟁하고 있다고 지금요? 서기관. 서기관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논쟁하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여기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논쟁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아니죠. 귀신 들려 뮤트되고 데프되고 블라인드는 아니에요. 뮤트되고 데프되고,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자꾸 물과 불에 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문제는 저리 가버리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지금 변론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What are you arguing about with them? 그들하고 지금 왜 arguing하고 있어? 그 논쟁거리가 뭐야? 그게 지금 문제거리냐? 그게 본질 맞아? 그 말이지 않습니까? 변론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변론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악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쉽게 보잖아요. 그 논쟁거리를 보세요. 해결점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을 되돌아보세요. 왜 논쟁이 있나요? 악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처럼 따지지 말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악의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문제예요,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것을 전혀 문제거리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분들 보면 존경스러워. 차에 조그만 소리가 나고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저는 걱정이 돼요. 야,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문제를 알고 해결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고 더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가정 가운데요, 함께 살아오면서 장시간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문제만 나오면 악의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부부간의 문제든 부모와의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는 풀 수 없어. 그런 문제가 이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논쟁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 올렸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직장, 가정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변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믿음이 부족하고 하다는 거예요. 변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백신이 만들어지고 막아지고 해결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자꾸 생기고 변론이 따질 때마다, 변론에 빠질 때마다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믿음의 탓을 내리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론을 일삼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의 탓이다, 남의 탓이다. 오늘 이 싸움을 막 악의하고 있는 이 아중 가운데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지.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예수님, 여기 문제 있는데 잘 오셨어요. 예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They were greatly amazed and ran up to him. 예수님이 달려오고요, and greeted him. 예수님께 인사했어요. amazing이 아니에요. greatly amazed. 여러분, 예수님은요, greatly amazed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천천히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변론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라요.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까이 보려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인사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메이징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메이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예수님께 있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현재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내놓습니다. 예수님,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귀신이 잡아 흔들면은 거꾸러져 넘어지고 물속에 불속에 거품을 토하고 이를 가르고 파리해지고 귀신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이런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요, 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와야 돼요. 반드시 주일날 오실 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면서요, 남들은 몰라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요,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해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는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구경하러 옵니까? 아니요. 문제 가지고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메이징하신 분이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운지 몰랐을까요? 부끄럽지요. 왜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상에 있는 음식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선생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어메이징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말다툼하는 서기관들과 관심이 달라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반드시 이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자존심, 컨피던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셀프-이스템, 자존감이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앞서면은 자존감이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넘지 못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죠. 아들을 데려왔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옆에서 이 아들이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얼마나 딱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아이가 이래요. 또 시작이래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If you can. 선생님, if you can.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All things are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는 사람에게는 everything, all things가 possible 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갑시다. 아멘. 믿음 안에서는 if라는 게 없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if you can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가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것을 파서블하게 하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알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갔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12명이 갔는데 10명과 2명으로 쫙 갈라져 버려요. 나누어져 버려요.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된대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피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를 메뚜기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10명의 말이 맞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스마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틀려요. 거기에는 믿음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빼버리고 빠뜨렸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한다고 하면 변론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미국, 우리 대한민국, 조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건이 다 마무리된 뒤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소그룹 모임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너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여러분, 이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분위기가 푹 가라앉았을 거예요. 열띤 질문, 토론하는 그런 각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해요? 솔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저는 여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좀 신앙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안에 빠져버려요. 나라에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해결 방안을 내세운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서로 잘못. 너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변론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진솔하게,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좀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묻는 질문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진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데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로 공부하자. 기도로 공부하자. 기도로 돈 벌자. 기도로 돈 벌자. 기도로 사람들과 대화하자. 기도로 사람들과 대화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도 그런 문제는 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기도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멀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은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문제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아멘. 이때 나이가요 75, 75세였어요. 근데 이 약속은요 100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요 기도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한 80%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1시간을 기도한다면요 1시간 중에 40분은요 45분은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 단순한 거 아닙니까? 몇 마디면 끝나요.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요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것은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 또 그 똑같은 말들을 또 기도해요. 왜? 이미 사실 말씀을 붙잡았으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료는 말씀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자료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래요. 어때요? 바치잖아요. 이삭을 밧줄로 묶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믿음은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때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됐어요. 생각해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기까지 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어제요, 한국에 계신 분과 3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20년 전에 그분을 뵀을 때와 한국을 떠나온 지 16년이 지난 지금 또 3년 만에 통화하는데도요, 마음이 똑같아요. 그분을 대하는 마음, 그분이 저를 대하는 마음. 옛날 일이 아니야, 옛날이야, 그건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똑같아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대요. 보이지 않잖아요. 뭐 전화 통화도 자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변함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믿으니까. 누구를 믿어요? 다른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세요,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싸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말씀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전쟁에서 나가는 승리하는 장수처럼,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